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답답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이에게 기쁨의 소망을 더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4절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지키시는 이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들었으나 지키지 못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죄에 매여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고통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당국의 조치로 가정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힘겹게 지내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아버지들,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며 믿음의 기도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어머니들, 학업의 자리에서 여전히 온라인 수업으로 배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혹여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멈추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업장을 운영해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병 발생과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높아지고 다스리려는 인간의 죄악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무분별한 계획과 우리의 욕심으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이 필요한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역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고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재욱 담당 목사님과 호치민 온누리교회 모든 영적 리더십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며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차세대와 청년 성인 공동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6호 지침 아래서 저희가 모든 주중 모임과 주중 예배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더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본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예배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상이 자체적으로 제작되어 호치민 오늘교회 차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상으로 남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학 성년부 예배는 매주 2시에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벽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온라인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베트남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16호 방역 지침 아래에서 주님, 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기업들과 가정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주의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격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둡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선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땅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기업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불안과 염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큰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격리자들이 있으며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그 현실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이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넘어서 주님의 신의 인나와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호치민 땅, 이 베트남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며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들, 걱정과 공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주 여호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격리자들이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중심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는 주의 시간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중민 목사님의 책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기다림이 굉장히 수동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피상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그 풍조하고는 잘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무엇이에요? 멈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기다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기다림보다 나아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멈춰 있기보다는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감과 기다림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뛰어 달릴 때는 우리는 주변을 보지 못하죠.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묵상할 때만이 보여지는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주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중심과 주변을 더 온전히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지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 첫 번째, 이 현재를 견딜 수 있는 인내이죠. 두 번째로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합니다. 바로 막상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시는 중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기다림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며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거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불평하고 투덜거렸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은 쉽게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의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나 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과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진짜 사람의 인육을 먹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이런 영적인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들이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했던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 바로 예수님을 떠나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로는 not a fan,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죠.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안 읽을 것을 알지만 진짜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을 내셔서라도 저는 이 책을 읽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요즘 수많은 아이돌 그룹의 팬을 보면요, 얼마나 열광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속속듯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팬심을 보면요,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너무나 열광적이지만 그 인기와 그 열정은 어느 순간이 되면 사그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스타의 인기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스타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스타를 버리고 자신의 구미와 자신의 뜻에 맞는 다른 스타를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팬들은요, 그 스타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열광할 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그리고 순간적으로만 그 스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평생을 거쳐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순간적으로 열광했었던 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했던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육적인 것,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그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과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육적인 것에 아무 소용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바라보며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 우리를 지어 훈련시키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을 3년 가지셨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안 봐도 여러분의 표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게 궁금하지? 그냥 예수님이 3년 사셨으면 그렇게 느끼면 되는데 역시 이런 건 저만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이 복음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한순간에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시간이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3년이라는 시간을 공생으로 가지셨는가? 바로 그 3년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시간, 그들이 진정으로 팬이 아닌 제자가 되는 시간이 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훈련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화려한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3년의 공성의 시간, 그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갔고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어렵고 험악한 인생들을 살아갔어요. 때로 그들은 배를 줄이며 미리삭을 비벼 먹어야 했고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그들이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팬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이 공생의 기간들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의 팬들, 육적인 것을 소망했던 그 제자들은 떠나갔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제자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목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듯 팬과 제자는 구별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을 구하는 팬들은 떠나가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제자들만이 기다리고 남게 된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등장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때 살아가는 그 두 며느리들을 다 모압 땅에 남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권면에 따라 오르바는 마지못해 떠났지만 룻은 어머니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를 떠나가죠. 여기에서 떠나버린 오르바와 남아 함께하는 룻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르바도 룻도 명목상 나오미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은 동일했지만 룻과 오르바의 차이는 바로 그 어머니 나오미와 맺었던 친밀한 관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오르바에게 나오미는 그냥 시어머니에 불과했지만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남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의 공생애를 함께하며 그들을 지으심에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어져야 되는 시간이며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가르침을 얻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멈춰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67절 6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떠날 사람은 다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남아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가장 성격 급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에 주어를 보면 저희가예요. 저희가. 이것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라 남겨진 12 제자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대조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서 많은 제자들은 말씀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남겨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다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들은 이 말씀 때문에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너무나 동일한 가르침이었는데 누군가는 떠나버리고 누군가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겨진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해되고 어렵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아마 제자들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적인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남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남겨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며 남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제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딱 교회 오빠 스타일이잖아요. 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은 달란트도 받고 전도도 했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 가운데 모범생처럼 자라왔지만 저는 그 시절에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대학생이 되었고 선교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때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배웠지만 그때도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거, 제가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졸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대1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서 저도 대단하지만 저를 졸게 만든 그 선배도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졸리게 할 수 있는지. 그 시절에요, 저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 이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이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붙잡았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 군대 훈련소에서 제 자발적으로 성경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었던 그 처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슬픔이 춤이 되는 것을, 내 아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됐고 느끼게 됐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지쳐있고 아파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는 힘과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말씀이 어려웠던 이유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성하여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갔을 때 훈련소의 훈련이 사라졌을까요? 갈구고 힘들게 했었던 조교들의 그 조롱과 비난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억울하게 더 많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것, 이 말씀의 위로와 힘이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말씀 가운데도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생명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며 어떻게 견고해져야 되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의 마지막 대답이지요.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압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그노카멘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 단어의 원형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기억하다, 알다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의 완료 시제 시점이 에그노카멘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과의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렵다고 얘기하며 수근거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며 붙잡았지만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은 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겨진 제자들과 떠난 제자들의 차이예요.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는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시는 그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배가 부르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반대로 12명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며 그분과 함께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떠난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겨진 제자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 선생님의 과목에는 더 집중하고 더 잘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짝사랑했던 선생님 과목을 여러분이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반대로 떠난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지만 선생님에게도 관심 없고 선생님의 가르침에도 관심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떠난 제자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남겨진 제자들은 선생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좋은 열매와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린 결코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라나지 않아요. 이미 때가 지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사귐으로, 더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고 제자들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영적인 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12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온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핍박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사도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큰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고백이며 경험입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며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고 이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순간 나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팬에 불과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 영생의 말씀을 들으며 보며 만진 바 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말씀과 같이 그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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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영적인 가르침을 더해 주셨는데 우리는 떠나버린 제자들과 같이 육적인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 육신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욕망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남겨진 제자들과 같이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것을 보고 들으며 만짐받은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찾아온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받은 그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가르침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주어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고자는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주님 우리는 불평하며 우리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바된 그 만진바된 그 말씀으로 제자들과 같이 모든 핍박과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길 원하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이 인내와 소망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자정하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여전히 육적인 것을 바라며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제자들과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며 보며 만진 바 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말씀은 잃어버린 채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말씀의 뿌리를 온전히 내렸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리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주의 귀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머무르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코로나 시국에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불안과 염려가 들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며 요동하는 심령이 아닌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예배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그 영생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만석과 같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결단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제자를 삼으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